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해내지 못했을까? 버티는 것, 뒤처지지 않는 것 하나만은 자신 있었던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졸업의 순간은 짜릿했다. 겨우 졸업장이란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지난 6년간의 다 말할 수 없는 노고를 치하받은 것이었지만 지긋지긋한 기숙사에서 끝없는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그리고 졸업 후 따른 방학은 그 어떤 방학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웠다. 분명 지금보다는 나을 미래를 준비하며 자취방도 열심히 구하고 앞으로 나의 발이 되어줄 인생 첫 차도 구매했다. 인턴십 배정 병원이 내 어린 시절을 보낸 파알이란 동네의 병원이란 소식을 선물같이 받았을 때는 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 3년만 더 버티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학자금 빚에서도 의학이란 것에서도. 졸업과 함께 바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 발목의 족쇄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날 수 없었다. 인턴십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혼자서는 당직이라던가 당직 후 매몰찬 상사의 지적과 꾸지람이라던가 갑자기 내 어깨에 올려지는 책임감, 정해진 틀 없이 매일 바뀌는 업무와 환자들, 퇴근 이후에도 계속해서 울리는 업무 전화와 메시지. 나의 우울증은 다시 도졌고 불안은 극심해졌다. 조용한 자취방에서 나는 매일같이 나의 실수를 되뇌이며 혼날 것을 걱정하고 악몽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당직 전에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려보내며 제발 세상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다가 출근할 시간이 되어 묵묵히 집을 나섰다. 그럼에도 나는 병원에서 열심을 다했다. 내가 인턴들 중 일을 잘한다는 소문도 종종 들려왔다. 비록 내 머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선 부족하지만 최대한 혼자서 해결하려 했고 최대한 상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2달을 버티다 문득 자취방 벽에 높이 달린 저 장신구 거리에 끈을 묶어 그 안에 내 목을 얹어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 자취방에 놀러 오신 부모님께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울고 불며 말했다. 나조차 잘 모르겠는 내 상태를 부모님이 아셨을 턱이 없었다. 우리는 다툼 끝에 자취방을 일단 빼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 내겐 학자금 대출이란 빚이 있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더라도 인턴으로 1년만 버티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액수였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건 안 될 말이었다. 대신 부모님은 그 1년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3개월 만에 나의 첫 자취 생활은 끝이 났다. 그리고 버거웠던 내과 과정도 끝나 외과로 넘어가게 되었다. 외과 일은 훨씬 수월했고 상사들도 훨씬 너그러웠다.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날 위해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는 엄마와 당직 때마다 왕복 2시간을 운전하시는 아빠에게 참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상태를 보며 죄책감과 미안함이 쌓여만 갔다. 그래도 일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어 가는 듯 싶었다. 퇴근 이후에는 그저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일상에 무뎌져 갈 때 매일 아침 그리도 상상했던 차 사고가 났다.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였다. 그때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아픈 몸으로 출근하다 졸아버린 게 아닌가 싶다. 기적적으로 다른 차나 사람이 다치지도 내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지만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을 한 이후 3일간의 병가를 받아 계속 알아 누워 있었다. 하지만 병가가 끝난 목요일 상사는 금요일 당직을 서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었고 더 이상 다른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흔쾌히 당직을 서기로 했다. 무엇이었을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당직이었는데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러며 더 이상 빚 따위는 내게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었다. 그 당직을 상사를 향한 미소로 끝내고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 일부터 아빠와 차에 탄 50분, 집에 도착하고 7시간 동안 나는 울었다.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신에게 빌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신은 침묵을 지켰다. 그 이후 3일을 더 출근을 했지만 나는 내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금방 깨달았다. 이전 우울했던 시기와 다르게 입맛이 확연하게 떨어졌고 이유 없이 새벽에 깨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걸 내 살을 비틀며 참아냈다. 전화 벨소리, 환자들의 목소리, 나를 부르는 간호사들 전부 날 미쳐버리게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찾아간 의사는 정말 내가 걱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를 너무도 잘 듣고 나보다 더 잘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선생님은 내게 항우울제와 정신안정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내게 너무도 필요한 쉼을 주셨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3주간의 병가 진단서를 떼주시며 그는 내게 말했다. 지금은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결정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바로 업무적인 단톡방을 전부 뮤트시킨 후 감췄다. 그리고 병원 가방을 옷장에 처박았고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냥 쉬고 놀았다.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해줬고 가족들도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대체 내가 무엇 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일까? 어렸을 적 스스로를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참 헛되게 느껴졌다. 3주 동안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스스로와 화해하며 사람들과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의사가 내게 준 3주의 쉼이 끝날 무렵, 그리고 의사의 소개로 만난 심리상담사와의 만남 이후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 아래 퇴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내 발목을 잡아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그 족쇄가 내 학자금 대출도 부모님의 기대도 하나님의 뜻도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이제 놓아주기로 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내 평판에 대한 집착이나 부모님에 대한 과한 의존성, 이 모든 것에서 날 해방시키기로 했다. 지금껏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얼떨결에 그 힘마저 다 빠져버렸다. 그제서야 난 하나님께 내 삶을 정말 전부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잠잠히 힘을 빼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갈 길이 열릴 것이란 것을.